예,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평생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학자나 교수들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 효과적인가? 여기서 이제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주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지식을 얻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주님 만나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갈망, 갈급함이 커서 한동안은 그냥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에는 책을 빨리 읽고 또 많이 읽고 이 속독하고 다독하는 것이 저의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 기억으로는 한 40살쯤 될 무렵부터 제가 이 그 책을 읽는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을 좀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읽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17세기 프랑스의 그 장 피에르트 코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인데 뭐 책 분량은 200페이지가 되지 않는 뭐 얇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라고 그 번역된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그 읽은 게 한 4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집중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내 안에 용해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4년 동안 읽은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독이나 다독을 통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정보를 얻는 그 정보를 통해서 얻는 지식만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속독이나 다독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적인 지식은요, 고린도전서 8장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우리의 내면을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짧은 문장일지라도 어떤 때는 단어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깊이 숙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래서 그 단어 문장이 자기 것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독서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제 묵상, 하가, 히가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독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두 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이제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각광받는 두 명의 목회자로 부각됐고 그래서 종종 두 사람이 함께 이 독서와 영적인 성숙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컨비를 이뤄서 세미나 같은 것, 컨퍼런스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독서 방법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그 한국에서 청년들 중심의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목사는요, 한 목사는 하루에도 보통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독하고 다독하는 스타일의 타입이었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천히 그 글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함께 독서와 영적 성숙 이런 주제로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한국의 청년 중심의 그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목사는 도덕적인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은 뭐 물론 그분에게도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적인 속사람은 흔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결정적으로 가른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독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한 목사님은 하루에도 책을 두세 권씩 읽는 다독, 속독 타입이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독, 속독으로 읽는 것은 많은 어떤 정보를 얻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런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이제 교만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짧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묵상, 하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내면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자양분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게 해서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방법은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책을 탐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천천히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환경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는 땅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땅에 그 뿌리 내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내면 안에서의 그 영적인 뿌리를 잘 내리는 이런 독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저런 어떤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서도 우리 속사람이 고갈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가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